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언약 백성의 길을 예표한 아브라함의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는 10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10권 공부할 때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창세기 족보에 있는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냥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언약 백성의 길을 예표한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생각할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인류가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구원과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복에 영생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멜기세덱을 만나서 받은 복,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그 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 원어로 봤을 때는 그냥 복 그 자체예요. 복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그 복은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속의 복이에요. 구속 은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축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의 역사인데 성경에 구원이라는 주제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시기가 있어요. 가장 크게로는 세 번의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나 구약에서 볼 때 구속의 역사 하면은 어떤 역사냐면요. 출애굽 역사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성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역사, 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역사, 이 역사가 구원 역사이면서도 또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구원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 이렇게 해서 구약 또 예수님 신약 때 마지막 때 세 번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을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또 대표가 되고 그 구원의 복인데요. 구원을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심플한 개념보다도 진정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영원한 세계,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하늘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예표하셨는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출애굽을 예표한 아브라함의 노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노정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가나안을 갔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나요. 아브라함의 노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정 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땅에 이끌어 주겠다 해서 갔는데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복보다도 어려움이 더 많은 때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좀 참지. 하나님이 그래도 이끄신 곳인데 참지 않고 왜 글로 갔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애굽에 가서도 실수 같은 일을 벌여요.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도 잃을 뻔하고 자기 목숨도 빼앗길 뻔하고 그러고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 사건이 왜 있었나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도 아브라함의 실수인가라고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예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였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런 일이 찾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나안에 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적어도 이 구절수를 봤을 때는 가나안에 간 게 4절 이후로 가나안에 갔는데 10절에 벌써 기근이 심했대요. 기근이 심했어요. 그리고 같은 절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요. 갔는데 1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 그 애굽 왕이 데려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남편이니까 죽일까봐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16절 12장 16절 말씀 보면은 죽을 뻔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고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17절 말씀 보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 12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 바로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바로가 소유를 보냈다. 나올 때. 그리고 13장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장막. 이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노정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창세기 45장 6절 그 다음에 48장 1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고요.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곱과 형들이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먹을 것을 사와라 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곧 야곱도 창세기 47장 4절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5절 말씀 보면은 야곱도 곧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의 위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위협을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 그래서 남자의 씨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역사를 시작해요. 시편 105편 37절 말씀 보면은요. 큰 불을 얻고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말씀 보면은 애굽의 큰 재앙 10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 역사를 하셔요. 바로와 그 집에 곧 애굽 전체에 바로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할 때 큰 소유를 달래는 대로 다 줬죠. 그래서 소유를 얻어서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33장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항오를 지어서 애굽에서 나와 남쪽으로 온 거죠. 남쪽 여기 남방으로 나와서 이제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십자가 이전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구원 역사를 예표해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제2권 횃불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횃불 언약은 출애굽뿐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과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출애굽 역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역사에 미리 예표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애굽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노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전쟁의 때를 예표. 이것은 바로 창세기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네 나라, 1절에 나오는 네 나라가 동맹군이 되어서 이제 소돔하고 고모라하고 아드마하고 시납과 스보임, 벨라 이 5개 작은 나라들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롯도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려고 이제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에 나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큰 군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4개국의 큰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군사들이 많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4절 말씀 보면요.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단에서 요 밑에까지 요게 가나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역이에요. 사해바다 남쪽 지역, 그죠? 이게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그리고 그 네 나라는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네 나라가 이제 연합군이 되어서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학자들의 견해를 봤을 때,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희한하게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창세기에도 그렇고 또 다니엘도 그렇죠. 네 나라, 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 네 왕, 여기서 시날 왕, 시날, 그 다음에 엘라살, 그 다음에 엘람, 그 다음에 고임 네 나라였어요. 시날은 아까 보셨듯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날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엘라살은 그리스로 추정을 해요. 그리스. 헬라 지역이 헬라였잖아요. 헬라 문화였잖아요. 그리스가. 그래서 엘라살. 그다음에 엘람은 바사의 도시의 이름이었대요. 지금 그 당시에 바사. 그다음에 고임은 히브리어로 여러 나라들. 우리가 이방 국가라 그러잖아요. 이방을 고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원어의 의미는 나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을 이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임. 그래서 고임 나라들 이방 국가. 이 마지막 다니엘서 예언에 여러 나라들 열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다니엘에도 예언된 네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승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네 나라를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이 우상을 바벨론,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을 상징하는 이 우상을 뜨인 돌이 무너뜨려요. 아브라함의 군사도 작은 힘이었어요. 작은 힘.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집, 곧 택한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받고 믿음 생활하고 또 말씀 받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자가 318명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숫자죠. 이 318명이 내 왕국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데 이겨요. 놀라운 승리입니다. 근데 이기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호바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의 국경이라고 생각하면요. 위에가 여기가 단이 가장 북쪽 지역이에요. 근데 호바는 여기 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호바, 단을 넘어서, 단이면은 이 북쪽 국경이거든요. 넘어서 호바까지 가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냅니다. 이들을. 스가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힘, 예. 이 내 왕을 무찔른다는 거죠. 예. 근데 이 호박까지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5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가 여기예요. 그다음에 애굽의 그 강이라고 했는데 나일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밑에까지도 애굽의 영향이 있어서 여기 밑에 있는 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땅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땅과 씨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 영역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적이 침입했어요. 롯을 구하는 것도 이유였지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영역에, 곧 우리 삶,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또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범을 했을 때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유브라데 강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싸우는 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 밀어냈어요. 곧 에덴 동산에 침입했던 뱀이 있어요. 사단의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몰아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적은 힘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그런 백성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빼앗겼던 에덴 동산 같은 그 영역을 회복하는 그 전쟁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전쟁을 마치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복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고 요 18절부터 20절 세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만났어요. 이 전쟁의 승리한 결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오냐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18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이 노아의 아들 셈 아니었을까?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을 테니까. 또는 이방 나라의 제사장. 왜냐하면은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구절에서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 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러 종교가 있어 신도 여러 신을 믿었지만 많은 이방 나라에서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한 분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정확하게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면서 너를 복 주시는 분은 이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준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진짜 뚜렷하게 깨닫게 해준 게 멜기세덱이고, 그러면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 제사장이었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만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죠? 이방 제사장은 아닐 테고. 셈?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또 한 군데 히브리서 7장에 1절 이하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인가? 5장 11절에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10절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내용부터 약간 좀 뭔가가 심상치 않죠. 그 다음에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가 못 알아들으면 하늘의 일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어떻게 깨닫겠느냐. 16장 12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듣는 귀가 둔해가지고 지금은 얘기 못하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비슷한데 분명히 하늘의 세계에 가지고 오신 그 말씀, 깨닫게 해야 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것이 둔하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의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그 내용이랑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의의 말씀은 뭐냐? 6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초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뚜렷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고선 이걸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요. 졸업하라는 말이에요. 마스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보냐? 회개함, 예수님 믿고 회개함에서부터 신앙이 자라고 세례받고 안수, 죽은 자 부활에 대한 것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까지.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복의 축복은 그 내용을 그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세계에 입문하는 거죠. 이 도의 초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게 버리고 이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도의 초보를 마스터하고 더 장성해서 그 이상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내용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을 멜기세덱의 도랑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과의 결과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선과 악이 짬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까도 살렘 왕이라고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살렘이 그냥 이방의 어떤 지역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서에는 지금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렘은요 샬롬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예루는 시티예요. 시티, 도성. 그 다음에 살렘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살렘 왕이라는 것은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 멜기세덱은 멜기는요.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덱은 의라는 제데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왕인데 의의 왕이에요. 나의 의의 왕. 그러니까 아까 의의 말씀을 주시는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10분의 1, 11조라는 개념은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전 사람이거든요.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죠.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셈은 아니라는 거죠. 셈은 족보도 있고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끝난 날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큰 아들 작은 아들인가? 그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은 삼위일체 이외에 또 한 위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방불하다라는 것은 그 레벨이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불하다. 그런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다. 모든 면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 있던 레위 족속들이 출애굽 이후 11조를 다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11조를 받은 게 다 이 멜기세덱으로 바쳐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런하고 따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믿음의 아버지, 곧 믿음이 최고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11조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11조를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멜기세덱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아들 예수님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5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대요. 좀 헷갈리죠?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잠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베푸시는 일을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도 변했어요.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몸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랑 비슷한 몸이지만, 벽을 그냥 걸어서 뚫고 부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감히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더 설명을 하자면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있었고 선악나무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였죠.
근데 사람은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망을 향해 가게 되었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인류가 되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선악나무의 시험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만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땅의 구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류가 여기서 태어난다면은 예수님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있죠. 창조 때도 예수님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상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에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사다리를 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야곱이 본 사다리, 야곱이 사다리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 영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갈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곧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이 평강의 하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시험에 불합격해서 다시 사망으로 떨어지느냐, 이 갈래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인데요. 사망을 향해서 가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곧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영생의 하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분이 바로 이제 구원자로 십자가 달리실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은 어떻게 만났는가? 마지막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살렘왕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분은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말씀, 곧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이사야서 25장에도 6절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마지막 때에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너희가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승리의 역사예요. 승리.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이기고 몰아냈어요. 승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18절에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근데 17절에 아까 읽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먼저 나타나요? 소돔 왕이 먼저 영접을 하려고 나타나요. 나와 그를 영접을 하였고,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무시한 듯 18절로 바로 넘어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맞이해요. 근데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리고 나서 20절에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10분의 1을 드리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갑자기 또 소돔 왕이 내용, 그러니까 소돔 왕 사이에 멜기세덱의 내용이 샌드위치 됐어요. 중간에 끼어 들어갔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네가 취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거절을 해요. 22절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배운 하나님의 성호를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왕에 또 다시 소돔 왕을 만나죠. 소돔 왕의 유혹이 있어요. 여기서 볼 때 멜기세덱을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쟁해서 승리한 것은 에덴을 다시 되찾는 그런 예표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럼 에덴을 되찾는 거라면은 그 안에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생명나무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요, 유혹을 하는 선악나무의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생명나무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선악나무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맞이하는 거는 선악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제일 같이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인데 먼저 맞이한 게, 먼저 눈에 든 게 선악나무였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시하고 바로 멜기세덱한테 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한테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소돔 왕이 또 유혹을 해요. 이거 너 가져라. 너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뱀과 같이.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너가 주는 거 나 하나도 원치 않아. 신들매라도 실 하나라도 나는 안 가져갈 거야 하고선 뿌리칩니다. 소돔 왕을 뿌리치고 멜기세덱에 받은 복만 가지고 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의 축복. 에덴의 복을 회복하는 복이고,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는 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세계,
맛을 보는, 영생의 맛을 보는 복이에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자는 죽음의, 사망의 시험에도, 곧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한 가지 내용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늘의 존재, 하나님이죠. 곧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하고, 또 나타나심, 육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일단은 와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통로는 곧 떡과 포도주, 말씀이에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선 떠나요. 희한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멜기세덱의 왕이면은 같이 그 나라 통치하고 아브라함은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지냈으면은 이 역사가 변하지 않았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선 떠나요. 멜기세덱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또 야곱도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너무나도 고민이 많아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걱정이 많고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듣고선 이상 가족이 됐어요. 자녀들 먼저, 와이프하고 자녀들 먼저 보내고, 뭐 물질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고민하려고 강가에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씨름하재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씨름할 맛이 나겠습니까? 엎친 데다 덮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도 상황으로도 그럴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씨름하자고 걸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씨름할 맛이 안 나는 상황에서 진짜 왜 이러십니까?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까지 줍니까? 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가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영적으로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럴 때 씨름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네. 근데 씨름을 다 하고서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야곱이었으면은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에서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뭐 신데렐라 스토리냐고요. 해가 뜨면은 너 가야 됩니다. 뭐 해가 뜨면 녹아요? 아니잖아요. 이상한 핑계 같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면은 끝까지 나랑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요한계시록의 10장에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납니다.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나서 작은 책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더 잘 들을 거 아니에요. 힘센 다른 천사가 이 마지막 때에 역사를 하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힘센 다른 천사는 없어지고 요한이 두 증인이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해요. 그리고선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나타나실 거면은 끝까지 같이 하든지.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는 구속사잖아요. 구속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노아를 찾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루어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사나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멜기세덱이 한 일과 또
야곱에게 나타났던 브니엘의 그 하나님의 일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힘센 다른 천사의 일은요, 뭐냐면요, 말씀 전해주고 그 속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그냥 살다가 죽었는지, 하늘로 슉 다시 올라갔는지, 없어졌는지 몰라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해 줬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이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액티베이션 시켰어요. 그 말씀을 살려서 이삭을 바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고,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의의 말씀, 부활뿐이 아니라 변화까지, 곧 산자의 신앙을 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루기까지 믿어드리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의 인생 노정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믿음의 전쟁을, 주신 땅의 영역을 다시 되찾는 그런 믿음,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복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기간은 다 달랐죠. 근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먹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 앞으로 나가는,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장성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영생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생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믿고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